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대화전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주말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부탄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도우면서 찬양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렇게 모든 순서들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토요일에는 1시부터 4시 반까지의 한 번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한 2시간 정도, 찬양도 1시간, 그리고 기도도 1시간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냥 다 같이 가가지고 벽에 쭉 세워놓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 오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근데 예배 후에는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는데 본당 안이 굉장히 좀 많이 지저분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이분들도 심심해서 이것저것 먹다가 이게 바닥이 좀 버려진 것도 있고 해서 좀 이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드리기 어렵다 생각해서 이제 권사님 또 우리 강도사님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함께 베큐음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교회를 이제 청소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토요일마다 중고등 예배를 드리고 청년 예배를 드리고 친교하기 전에 꼭 교회를 저희들이 청소를 했습니다. 주보를 접고 청소를 다 같이 했어요. 이렇게 청소를 하면요, 사실 교회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아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청소를 하잖아요. 수업이 끝나면 다 의자를 뒤로 쭉 밀고 화장실 청소하는 화장실 가고 유리 닦는 애들 유리 닦고 이렇게 마파는 애들 마부를 합니다.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대면 내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 마음이 더 커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정리하고 청소할 때 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끼는 마음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세요. 근데 저희가 한 청소와는 좀 다른 방법과 다른 이유로 청소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지요. 종려나무를 흔들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고 예수님께서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너무나도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마음을 가지셨어요. 이거 너무나도 안 되겠다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소와 비둘기를 팔고 거기에서 짐승들을 팔고 돈을 매매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상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소와 비둘기와 이 양은 재물에 쓰여지는 것들입니다. 재물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는 이 매매가 가능했던 겁니다. 먼 곳에서 사람들이 올 때 동물들을 가지고 오는 것도 힘들었고 또 가지고 올 때 혹시라도 다리를 다치거나 흠이 있게 되어지면 이 동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성전에서 이러한 물건들을, 동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밖에서 먹는 물과 관광지에서 사 먹는 물의 가격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밖에서 파는 동물이나 성전에서 파는 동물 가격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그렇게 동물들을 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상만 뒤집어 엎으신 것이 아니라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치시면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을 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들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노끈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들도 그냥 이렇게 막 한다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뭔가 도구를 이용해야지만 얘네들이 움직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도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물을 드리려고 파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으셨을까? 지금 성전에서 동물들을 판매하는 건 결국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하나의 제물이잖아요. 근데 이 제물들을 성전에서 파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뒤집어 엎으시고 내어 쫓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일 주인공이 생일날 선물을 받아요. 근데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에 성의가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선물을 받는 마음, 기분이 어떨까요? 선물을 받고 좋아할까요? 네, 저는 좋아합니다. 선물 자체는 좋잖아요. 저희들은 아마 좋아할 거예요. 선물을 좋아할 거예요. 뭐 어떤 마음으로 줘도 일단 선물이니까 좋죠. 기분이 좋죠. 또 이거 내가 원하는 건 더 좋을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재물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성전에서 판매가 되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하는 이들도 이익을 얻기 위한 거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이것을 온전히 내가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우리는 이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드리는 재물보다 드리는 자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다라고요. 이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이 앞절 10절에는요.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결을 해보면 너희가 재물만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중심은, 너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않는데 너희들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성전만 밟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이, 예배의 자의 마음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점점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배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드려지는 것인데 이보다 좀 더 사람들이 편안하고 아니라고,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를 드렸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혹시 보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을 내어 쫓으시고 동물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저희는 이 모습에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이유는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인간이 주객이 전도가 되려고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같게 된다라는 이 사단의 유혹에 객이었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게 된다는 주가 될 거라는 마음에 그 유혹에 흔들려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 중심보다 내 중심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가 내가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주객의 전도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이라고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겁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거룩하다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주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곳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해야 하는 곳에 장사가 우선이 되어지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다 내어 쫓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게 바칠 재물을 팔아도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한번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놓쳤을까 싶어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나에게 바칠 예물을 성전에서 팔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그렇다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팔아도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물들이 다칠 수 있고 먼 곳에서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것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신약에 가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이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야 라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모습들,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해요. 근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은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토요일마다 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다림질로 빳빳하게 다리셨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봉투에다가 그것을 넣으시고, 저희 할머니는 또 글씨를 잘 못 쓰십니다. 그럼에도 그 초등학교 쓰듯이 본인의 이름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토요일부터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빨리 주일 아침에 왔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빨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그 무엇보다, 성공보다, 행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저는 사실 이 제목을 딱 보고서 이건 되게 어린이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이 더 좋아, 난 예수님이 더 좋아. 근데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어제 찬양은 목사님 설교와 맞는 찬양을 처음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새롭게 배웠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는 찬양이었어요. 갑자기 제 가사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러분,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내 안의 성전에 내가 중심이 되어진다면 또 역시 주객의 전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우선이 되어지기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어제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성공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아.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세우신 우리의 교회,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모든 이들도 성령님의 그 만지심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곳으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찾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위로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43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 주님 애틀란타 땅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종을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양육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선교지를 또 하나님 우리가 선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 세우신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거룩한 곳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오게 하시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마다 잠시 들리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운 성령님의 만지심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에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과 나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 예배하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르치셨던 것처럼 겸손의 모습을 보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